입니다. 이 찬양 누구의 곡이지요? 가솔 사님. 이게 원래 외국 곡인데 그 음, 킹스뮤직에서 번역해서 올린 찬양입니다. 어디서? 킹스뮤직 이바울 목사님이 번역해서 지금 한국어로 노래한 분이 이바울 목사예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 이제 하두곤이라고 예배 인도자가 불렀어요. 알지. 하두건 형제. 네. 그렇구나. 네. 할렐루야. 아, 예배 중에 들어오시면 환영합니다. 네. 저는 어, 오늘부터 세 번 강의를 맡은 이성대 목사입니다. 어, 여기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이 들어오셨는데 경희 자매도 들어오고 홍태경 자매도 들어왔네. 이윤경 목사도 들어오셨고. 네. 근데 당신들은 왜 왔어 여기? 교회에서 하는 설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아무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멀리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먼 곳 떨어져 있는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 강의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강의하는 저와 또 듣는 모든 분에게 당신의 놀라우신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나타나 주셔서 이 강의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와 또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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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화면에 어, 강의 노트 나가는 거 보이세요? 네. 어, 아까 교제할 때 잠시 나눈 것처럼 저희가 섬기는 순환월교회가 인터넷 교회가 되어서 저희들이 보통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풀노트를 띄워놓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교와 강의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혹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워낙 화면이 적어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노트북을 켜놓은 사람들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 유학 노트 올려드린 거 받으셨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출력을 해서 오시고 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희는 거의 풀노트를 띄우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요약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된 지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오중사역의 성경적 그리고 실용적 이해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에베소 4장 1절로 3절, 11절로 13절인데 여러분들이 다 음소거하고 계시지만 계속 음소거 하신 채 여러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멘. 표준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니세요? 제가 언더라인 쳐놓은 부분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위에 부분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오중 사역을 말할 때 언더라인 친 부분이 엄청난 내용이 있고 놀라운 그런 경지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죠? 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더 놀라운 일이고요. 그죠? 그래서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오중사역이다. 물론 그 앞에 또 다른 부르심도 있지만 전제적인 제가 앞으로 세 강의를 통해서 지난 거의 20년 동안 오중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또 목회와 사역에서 적용을 시도하고 그러면서 느끼고 이해되고 정리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중사역의 성경적 슬라시 실용적 이해이고요. 다음 주간에는 오중사역의 터와 선지자의 직무, 세 번째는 오중사역 신약교회의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이 강의를 들어야 하나? 오중사역은 복음지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또 귀한 성경적인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교회의 제자 훈련과 경건의 훈련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기반 위에 더 세워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십니다. 또 오중 사역이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질문하고 하나를 안 했지만 이 질문에 해당되는 답입니다. 이 오중 사역이 성도 개인이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하는 그 이상의 큰, 더 높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라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신자들이 오중사역으로 더 구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와 사역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감히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되게 하는 것이 오중사역의 부르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죠? 네. 어,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또는 대위임령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열두 제자 사도들만 아니라 최소한도 그때 모인 500의 형제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목사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예수께서 지상 대명령, 대위임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일반 성도님이라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우선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학생이면 학교 또는 사업체 또는 관공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께서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소명이 있기 때문에 들으셔야 합니다. 어, 오중사역의 일차적인 목적 다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성도들이 구비되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그 사역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몸, 개교회보다는 몸 전체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더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기억하기론 한국에서 17년 전에 WLA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로 피로와로 박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중사역의 가르침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소수의 사역자들이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많은 신자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지도했지요. 그게 일반적인 목표의 프레임이었는데 이제 오중사역의 가르침은 구비되고 훈련된 신자들이 목회자들이 전담하던 사역을 나누어서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나가서 소위 일터 교회를 섬기는 소명이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일터 교회에 대한 이해를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면 건물, 담임 목사님 이런 제도적인 그런 그 핵심 교회, 지교회를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교회 원리를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든 학교 교사든 학생이든 두세 사람의 학생과 교사 공무원들이 모이면 그게 일터 교회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훌륭한 교회고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이 가르쳐지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자들이 교회 밖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각 영역에 임하게 하고 그 사회 각 영역이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역사를 끌어오신 2000년 동안 역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아닐까요? 교회 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서 세상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지상된 명령의 목적인 열국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교회 대부분의 자원들을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으로 쓰시겠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세요? 가능할까요? 전통적인 교회 목회로는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중사역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저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크게 16세기 종교개혁, 18세기의 은사주의적 복음주의 운동, 20세기에 일어난 세 번의 큰 성령 운동이 결국은 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오중사역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16세기의 개혁자들, 루터,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천명했죠.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성경에서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제들만 있던 신부들이나 수도사들만 읽던 성경을 원문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일반 신자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개혁의 종교 개혁의 열매에 있지요. 오늘날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이 이 운동에 뿌리를 둔 교단이죠. 역사적인 전통 있는 교단들입니다. 18세기에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일어난 은사주의적 복음주의 운동은 성화와 절제를 강조했고 소그룹 운동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찬양이 예배 중에 은혜 받게 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받아졌습니다. 오늘날 감리교회나 성길교회 구세군 등이 이 운동에 뿌리를 둔 역시 전통적인 교단들이죠. 20세기 들어서 세 번의 중요한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아주사 리바이벌을 기점으로 한 오순절 운동이죠. 여기에서 성령 세례, 방언의 은사가 회복되고 나중에 치유의 은사가 회복되고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 하나님의 성회 같은
그 교회들이 이 운동에 뿌리를 둔 교단들입니다. 비교적 신생 교회들이죠. 두 번째는 미국에서 1960년대 일어난 오스lo 운동인데 이 오스lo 운동이 복음주의 교회, 그러니까 그 주류 교회에서 일어난 오순절 운동을 은사지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제2의 성령의 물결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 하시는 큐티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뭐 연극과 이런 것들이 예배에 도입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부터 일어났다고 정리가 되는 제3의 성령의 운동은 한마디로 종교 개혁으로 사제들만 읽던 성경을 신자들이 읽게 한 것처럼 사역자들만 하던 사역을 일반 신자들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예배 갱신이 일어났고 예언의 은사가 또 선지자 직임이 회복되었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종교 개혁으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개혁 운동이 또 모든 부흥 운동이 성경이 있었지만 사람 교회가 천명하지 못했던 진리를 회복하고 또한 성령의 은사 회복 운동이었다,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 성령의 은사로 구비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사는 성도 운동의 준비의 역사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개혁되어지고 회복되는 운동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교회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오늘날 말하자면 성도 운동, 구체적으로 오중사역 운동을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처처에 흩어졌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성경에서 보는 성도 운동의 원형이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거룩함과 권능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진전이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일어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는 어마어마한 대위임령, 지상 대명령이 교회 많은 성도들을 동원해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위대한 목적으로 이래서 일어났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 이 오중 사역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큰 부흥과 또 이스라엘과 함께 온 열방이라는 대부흥을 준비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본다면 비로소 우리는 오중 사역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어느 선지자가 대부흥이 곧 일어나서 10억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대부흥을 누가 일으킬 거예요? 베니인 같은 한두 사람이 일으킨다고요? 아, 그래서는 10억이 못 돌아오지요. 또 그런 특별한 사역자로 해서 돌아온다고 쳐도 10억이라는 새로운 초신자들이 돌아오면 누가 그들을 관리하고 가리키고 훈련하고 본을 보여야 될까요? 절대 톱스타들, 스피리추얼 엘리트 스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많은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또 오늘날 특별히 배움이 많고 많은 준비가 된 성도들을 왜 안 쓰시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기르는 아비의 마음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베니, 너, 그래, 필요하거나 너, 그래, 너 세상에 뭐 100명, 50명, 500명만 들어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을 다 안 쓰시겠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있고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었고 은사가 개발되었다면 왜 안 쓰시겠어요? 왜 그 자원을 그냥 묵히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참새도 먹이고 꽃도 피우시는 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중사역은 신자들이 오중사역에 속한 영적 은사를 활용하는 단계 또는 오중사역의 단계별로 성장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엄청난 것이 이 오중사역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오중사역이 제대로 세워지면 이제까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교회의 의사결정, 정책 결정의 시스템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교회에 제도적으로 임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거의 모든 교회가 나름대로의 통치 체계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대부분은 개신교회는 다수결 투표로 교회의 의사결정을 선택하고 그 방향 안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오중사역이 세워지면 오중사역의 리더들이 한 팀, 한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 공회가 했듯이 서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겠지만 결국은 성령님을 듣고 분별하고 결정하게 되는 놀라운 신적 통치 체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성령과 우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토론도 했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께 동의해서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 온누리교회 성도님도 계시는 줄 아는데 실례로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하는 걸 영상으로 보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3번 분명하게 성령 사역하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고. 첫 번째, 번아웃돼서 하와이 휴가 갔을 때 들었고, 두 번째, 투석, 신장이 나빠 투석을 시작할 때 들었고, 세 번째, 암 투병을 시작할 때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람이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야, 복음지 교회가 성령 사역하는 게 저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한 번에서 안 들으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해도 안 들으니까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 목사님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는데 잘 순종하면 왜 두 번째 말씀하시겠어요? 왜 투석하고 왜 암이 또 오긴 왜 오겠어? 안타깝게도 그렇게 카리스마가 대단한 담임 목사님이 3번 동일한 음성을 듣고 성령 사역하려고 순종을 했겠는데 지금 오늘의 교회가 성령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노력은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엄청 어렵거든요. 하물 오중 사역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수의 리더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가 성령 사역을
성도들이 하는 성령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다 보면 교회의 의사 결정 시스템이 바뀌어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교회의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시든 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랜 세기에 걸친 준비 과정이 있었고 얼마 전부터 또 피로가노 박사 같은 분들이 또 한국 교회도 그 가르침을 듣고 분별하고 또 성령 인도라고 믿고 소위 프론티어 스피릿을 가진 사역자들이 오중 사역을 말하고 시도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도 웰컴 on board 여기에 탑승하시고 시트벨트를 꼭 매시기 바랍니다. 이미 탑승한 분들도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시트벨트를 딱 매십시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멘. 자, 그러면 첫째로 오중사역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가 오중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서 예언케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오중 사역을 할 거라는 구약의 예언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서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끊냐고요? 이거 어디 갔어 슬래시 있다고 치고 여러분 왜 끊냐고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 예수님 재림할 하실 때 일어날 일이거든. 그 앞에까지는 초림이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오중 사역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4장에 예수께서 회당에 가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이죠.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오케스트링 하신 거예요. 그죠? 두루마리 건네준 사람이 어떻게 이사야서 61장인 두루마리를 건네줬을까? 하나님 역사지요. 또 그걸 찾아 읽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러고 쭉 읽으시고 20절 예수께서 두리마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내가 공생을 시작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중사역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중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처럼 이게 이사야 인용이죠.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복음 전도자. 예수께서 그 전도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널리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기서 왜 그 전도자라고 했냐면 오중사역으로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e of them이 아니라 the evangelist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머리 되신 분, 디 이벤젤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중반절에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The teacher, 그 교사로 오셔서 최고의 권위 있는 교사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프리칭 설교하시고 티칭 가르치셨어요. 말씀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죠? 무엇 하셨다고? 진리로 사단에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보면 소그룹에 인자가 오셔서 친히 자유롭게 하시고 실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네. 영 8장 34절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8절 중반절 또 가운데 절로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시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The Prophet으로 오셔서 스펠이 틀렸다. 오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네. The Prophet으로 오셔서 어, 사람의 병을 치유하셨고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알도록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누가 병을 고쳤죠? 선지자들이 병 고쳤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셔서 완전히 계시하신 더 프로핏으로 그 선지자로 오셨어요. 완전한 최종 선지자로, 최고 선지자로. 요한복음 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어떻게?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중반절 마지막 절로 부분으로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러 오셨어요. 뭐죠? The pastor, 그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고 무력한 양 같은 사람들을 돌봐주러 오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구약에서는 신해를 말씀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도록 예수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때를 열도록 예수를 그 사도로 보내셨다. 사단이 다스리던 왕으로 이 세상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통치가 임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의 해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예정하신 기한과 용도가 다 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앙 체제를 폐하셨어요. 로마 7군단으로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 한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지상적인 형태인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히브리 3장 1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4장에 기록된 오중 사역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고 친히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게 특별히 말세 교회에게 교회 리더들이 팀으로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구약에 예언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오중사의 강의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돼 사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개혁의 마지막 종점을 찍는 방점을 찍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관계가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당신의 영광의 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도록 오중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시 오중 사역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구비시키고 준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물론 교회가 포함되지만 세우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게 되어서 이 그리스도 충만한 데까지 부르시도록 오중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영광의 왕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오중사역으로 성도 운동으로 안수받지 않은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 세워지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 사회 영역에 각 영역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 민족 한 민족의 예수 제자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고 그죠?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뜻을 알고 두 번째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지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시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강의를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럴 것 같아. 아니, 저 노인네가 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나? 근데 열정이 안 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다면 그죠? 믿는다면. 그래서 제가 오중사역의 첫 세 번째 강의는 오중사역에 관련된 새로운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관은 우리 탁월한 지택 목사가 오중사역의 적용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안을 가르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 기록이 없어서 에베소서에 오중사역이 기록돼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오중사역이 얼마나 잘 구현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에베소서의 오중사역의 계시는 사실은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에베소를 생각해 보면 그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제일 수도격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큰 많은 지역 사람들이 늘 올라오고 다녀가는 곳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2년 3개월 특별히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거의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그 열매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재미로운 거는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그 당시에는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오랜 낮잠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시간 동안 두라노 소원에서 열심히 강론하고 열심히 특심인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강의 듣다가 창턱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2층이었나 보죠. 아래쪽에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왜? 늘 자는 시간에 설교 들으니까 얼마나 졸렸겠어.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설교자가 위로되는 게 사도 바울 설교도 듣다 조는 사람이 있구나. 뭐 그러니 뭐 내 설교 듣다 조는 거는 당연하지라고. 그래도 우리는 떨어져 죽는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잖아.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도라는 소원에 모인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세요. 평소에 늘 낮잠 자는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받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건전한 교리에 굉장히 엄격했고 그래서 어떤 이단도 그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교회 3대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밤모섬에 교황 가서 그 교회 당신이 담임을 했고 먼저 사도 바울이 담임을 했고 디모데가 담임했던 에베소 교회의 열심과 수고와 인내를 칭찬한 예수 음성을 들었지요. 그런데 너무 진리에 지나치게 예민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도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완한 우리들이 그 진리를 균형 있게 섬기는 것이 정말 깨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죠? 계속 배우고 깨우쳐야 된다는 걸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제자인 디모데가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와 감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그죠? 이 리더들의 면모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애제자 디모데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던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excuse me. 제가 믿기에는 스- 그 사도 바울이 보낸 에베소서를 받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20년, 길게 30년 아마 오중 사역에 열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57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거든요. 62년에 에베소서가 써지고 전해졌어요. 68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고 디모데는 90년에 순교를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디모데 후임으로 오셨다는 거 보니까 디모데가 사역한 기간이 아마 20년 많아야 30년일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에는 스승이고 위대한 사도의 본부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오준 사역을 세우는데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어, 이미 68년부터 순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주후 60년부터 늦게 잡아도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 탄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드러내놓고 오중 사역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4장 외에 다른 성경에 오중 사역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이 없었다고 믿어집니다. 왜? 어마어마한 탄압이 시작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오중 사역의 시스템을 세우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오중 사역이 이중 목 회중에게 보내진 건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는 어디예요? 오늘날 말세적 교회인 오늘날 크리스찬들과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주 타겟이 어디라고 믿어요? 저는요. 차라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주 313년에 박해가 끝났고요.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회가 됐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큰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동시에 믿음의 헌신과 진실성이 많이 오염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카톨릭 교회 체제가 통치 체제가 강화되면서 오준사역은 이미 오래전에 시도하지 못한 형편이 되었고 성령님의 역사도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사사 제도를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사실상 하나님을 거절한 것 같이 핍박을 핍박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정같이 세워졌던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교황 통치 체제를 확립하면서 사실 많이 신앙이 오염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에서 많이 멀어졌죠. 그죠? 교황이 왕이니까 사도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선지자들도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지 못했고 드러내놓고
교황이 왕이잖아요. 뭐 그런 독자는 왕이 또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아, 하나님 마음 참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죠? 보세요. 사사는 최소한도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후임 사사를 임명할 권한을 발동하실 수 있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일단 왕정 제도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 왕은 세습이잖아. 아,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도 통치하실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사사보다는 왕정 제도가 하나님을 사실 많이 거부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말씀하시잖아. 그렇다고요. 그럼 오늘날 교회 통치 제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아, 물론 마음은 그렇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투표하면 꼭 무슨 일이 나는 줄 아세요? 투표하면 아무리 허허 웃고 헤어져도 속으로 마음이 상하고 분리가 돼요. 아, 이번에는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랬지. 다음에는 내가 설명을 짱나게 해서 내가 내 의견이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 아니지. 성숙한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겠지. 근데 나만 그렇게 의심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오중 사역도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치유를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정말 존중의 문화라든지 이런 그 문화가 정착돼야 오중 사역도 잘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전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의 오중 사역은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교회 또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수의 신부가 되고 군사로 세워져야 할 이때에 그리고 마지막 때 대붕을 일으킬 이때에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교개혁과 여러 가지 부흥운동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수받은 사역자들을 사역하는 것 하시는 이 시대에는 깨어나고 준비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특히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하는 걸 매우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개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지막 때 오늘날 성도들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일반 교육을 세상 교육도 그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유용해 쓰시는 자원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얼마나 많은 또한 정보들이 지식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고자만 한다면 신학을 안 했다, 안수 안 했다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사도와 목사와 전도자가 아니고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보면 몇 분의 그 장로님들이 아, 우리 같은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고 크게 사역을 잘 하시잖아. 그죠? 뭐지? 온누리교회 손장로님이라든지 뭐 또 에스더의 뭐 그분은 안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인가 이 교수님 같은 분들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성도 운동의 기수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도전과 모범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기는 목사인 저에게도 큰 도전이 있지요. 그분들이 그 손장로님은 제가 그 한국 애참 섬길 때 보면 컨퍼런스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셔가지고 끝나면 꼭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고 가셨어요. 아, 난 저분이 교수님이라는데 저렇게 열정이 많은가 그랬더니 결국은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본문으로 어, 주제로 돌아가서 아, 그 에베소서가 전달될 때 디모데가 그 감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열심히 오중 사역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구조와 모습이 어떤 거죠? 그때는 큰 건물로 모인 회중이 없었으니까 각처에 흩어진 그 말하자면 오늘날의 구역장 같은 그런 처소에서 그 개인 집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들의 네트워크가 결국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자그마한 가정교회들이 네트워크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비롯한 사도 센터에 있는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도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각 처소 교회의 목자들을 도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도 하고 또 함께 전도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되었던 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오중 사역을 하려면 우리 교회도 사도와 선지자가 꼭 있어야 되나? 우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앱에서 각 가정교회에 어떻게 사도가 있고 다 선지자가 있었어요. 센터에서 나온 이들이 파탐으로 와서 섬기고 도와서 함께 가정교회 목자들을 도와서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개교회나 또는 일터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사도나 선지자가 없다고 해도 오중 사역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센터적인 교회에 그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들과 관계를 좋은 얼라이먼트가 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무난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그 얼라이먼트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또 사역에 흘러가서 오중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오중 사역에 대해서 처음 예언을 받은 게 23년 전이네요. 제가 경기도 성남에서 추수반석교회라는 교회를 왜냐하면 제가 미국 애차하면서 파송받아 나온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하베스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좀 의미가 좀 다른 두 단어를 조합해서 추수반석교회 이렇게 적어냈고 몇 달 안 되는데 토론토의 그 빈야드 에어포트 교회에 짐 폴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국제 전화를 걸어서 예언을 해주더라고요.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22절 말씀 그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게 오중 축복이 온다라고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중 사역의 증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 예언을 엄청난 예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영어 이름이 포울인데 벤자민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생겼어요. 예언을 받다 보면 이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지? 이름이 많아져. 어쨌든 돌이켜 보면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저는 오중사학의 기초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강의로나마 오중사학을 풀 수 있는 게 감사하지요. 그리고 뭐 시택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동역자로 함께 네트워크를 이룬 게 감사하고요. 아직은 오중사역을 구체적으로 개교 안에서 세우지 못했지만 근데 사실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도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또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좋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셨긴 했는데 한 20년 동안 한동안 있다가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분들이 각각 떠나간 곳에서 오중 사역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오중사역의 비전이 전해지는 게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일부 사역자들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거의 99%의 교회가 외면하는 오중사역이 왜 오늘날 필요한지, 어떤 실용적인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이니까, 그죠? 두 번째는 실용적인 이 필요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를 보면 미국 교회도 다름이 없고 유럽 교회는 더 처참하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 30년, 40년 전의 교회보다 오늘날의 교회가 엄청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부터 한국 교회는 수적인 성장이 멈췄어요. 질적인 성장은 차지하고 나서 또 1990년도 당시에 크리스천 비율이 25%라고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7, 80년, 90년대까지의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지금은 최소한도 45%, 50%는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18%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 세대 뭐 학생들은 물론이고 30대, 40대가 거의 보이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 뭐죠? 안 나가 성도들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엄청 생겼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단체들도 다 20, 30년에 비하면 너무너무 미약하고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회적인 영향은 어떻습니까? 물론 신실한 교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이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물론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하고 몇천 명, 몇만 명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고 그중에는 신실하게 전도하고 사랑과 열정과 많은 지식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물론 감사로 응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는 신자도 적지 않고 체험하는 신자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을 하고 기도 운동을 이끌고 있고 또 마땅히 필요한 제자 양육이라든지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는 지도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이상의 지도자 50%가 교인이 된 지 오랜데 세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수록 음란하고 타락해집니다. 요즘은 교회를 섬길 부사역자를 구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 됐다고 합니다. 왜? 헌신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가 교회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부족이 있다. 핵심적인 어떤 부족이 있다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남의 교회라고 제가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함께 망신이고 함께 아픈 일이지만 제자 운동으로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준다고 자부하던 교회가 그 엄청난 선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신문에 계속 보도되고 TV에 보도되지 않았어요. 싸워서 서로. 엄청나게 심각하게 싸워서. 제자 훈련 잘 됐으면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차라리 양보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판을 받느냐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배워야 된다. 물론 그것도 은혜고 훌륭한 가치가 있고 잘하신 거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라고 겸손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탈날까요? 저는 그 교회 리더십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저도 그분을 책으로서 스승 삼고 배웠지만 정말 성숙한 제자가 됐다면 그런 일을 할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 오늘날 훌륭하고 열정적인 목사님들 많은데 좋은 교회도 많은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모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하셨고 표적과 기적과 치유와 축사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방식으로 안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강조하신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제일 구하는 줄 아세요? 아볼로 목사님 같은 분. 배움이 많으세요. 지식이 많아요. 성품도 참 좋으세요. 겸손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가서 배웁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예요. 그분이 은혜 역사도 많아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귀하게 여길 가치지만 그러나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몰랐고 은사를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사를 거부하는 것은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거부하는 건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신앙에서 멀어지고 성경적인 신앙에서 멀어지면 교인들이 뭐가 될 거예요? 자칫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몸부림치며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많은 게 너무 감사하지만 물론 목사님도 몸부림치지만 모르는 게 모든 것의 변명은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배운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은사로 분별하고 아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교회 방향을 틀고 부족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냥 숫자가 많이 모이고 재정이 튼튼하고 건물이 훌륭하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냐고요. 아까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하나님 많은 것을 맡기고 많은 것을 구하신다고요. 그 좋은 성도들 그 많은 것을 맡기셨으면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많은 열매를 구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방향은 그 표대는 확실히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직 이르렀다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할 망정 어떤 성취를 했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 표대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목회자의 지도자의 삶 태도가 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 원하시잖아요. 또 대복을 일으킨 용맹한 전도자들 또는 용사들이 되기 원하시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 신부로 자부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자부하시죠? 근데 성전이 왜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용맹해요. 성령 안에서 돈키호테 같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교회를 여러분과 나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처방의 하나가 예비하신 처방이 오중사역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사도 시대는 그랬는데 오늘날도 사도와 선자 직임이 성경적으로 과연 유효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의 동의어가 사도 있죠. 번역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사도, 아니 그 사도라고 표기하죠. 히브리 3장 1절 아까 읽은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직접 택하시고 뽑으시고 훈련시켜서 보내신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가룟 유다 배신자가 탈락해서 마띠아가 뽑혀서 그 수가 채워졌습니다. 12사도 그죠? 그런데 어,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기명이 된 두 분이 계세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열두 사도는 아니었잖아, 그죠?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사도인 나 베드로. 근데 특이한 게요. 이 두 분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불림받은 분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방식 그리스도 예수의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의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 교사라고 표기된 사람도 없어요. 딱 두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 중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특별한 직무와 권위를 하나님 인정하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사도라도 우리는 사람의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 그 직무와 부르심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사도들과 예수님 열두 사도는 물론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그 뭐라고 할까요? 직무와 부르심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 권위도. 이거 우리가 이거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충 벌버무려서 권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고 그러면 비난받을 빌미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노려보는 사람들이 눈이 많아. 중요해.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욕먹을 가능성도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 두 사도라고 기명되는데 두 사도가 누구냐고 보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근데 개혁 성경이 요즘 바뀌었나 봐. 내가 요즘 바뀐 거 안 봤는데 전에는 개혁 성경에 두 사도라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있는데 뭐가 마음이 안 편하시는지 번역자들이 바꿨어. 어쨌든 바나바도 사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바울뿐 아니라. 그다음에 로마서 16장 7절을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시사합니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보세요. 그럼 사도들이란 전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도인데 여러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안드로니고 유니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명백하게 또 사도로 쓰여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을 보면 디도와 그와 함께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전달한 사명을 수행했던 여러 형제들을 여러 교회 사도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자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사명을 수행했던 형제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거액의 헌금을 운반했던 이들이 교회 사도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죠? 그럼 사도지요. 그죠? 빌립보 2장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사도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의 사도래요. 그럼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지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번임을 받아서 로마 감옥에 수감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남아서서 옥에 갇힌 사도를 섬기도록 보내진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라고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사도들이 있어야 성경을 보면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또 어, 교회 역사상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사도적인 위대한 직무를 사역을 수행한 사역자들을 관행적으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누구냐? 어거스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조지 피필 이런 사도들 리더자들을 교회에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모든 신자가 지사대명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소명을 받고 보내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7절 17장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보낸 사람들이 사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내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낸 나의 사도들이라고 기꺼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영광과 모든 것이 동등한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께서 바나바를 세웠던 것처럼 또 여러 교회 사도도 세우신 것처럼 특별한 부르심 있는 사람들 사도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는 게 안 된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흔히 교회나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이것, 사도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분들이 사도래. 두 번째, 그 예수께서 친히 임명하신 분이 사도래, 사도로.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까 본 안드로니고 유니아 디도 에바브로든 같은 걸 보면 이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친히 목격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사도로 부르셨는지도 언급이 없어요. 그죠? 없다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그죠? 영광의 회심을 했어. 그 사도로 부름 받았어.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늘날도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초월하신 완전한 신성을 완전히 나타내는 분이잖아. 그럼 그분이 예를 들면 오늘날 중동에도 많은 무슬림이 예수 믿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면 꿈에서 만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다른 예수입니까? 아, 꿈에서 본 거나 멀쩡한 대낮에 환상으로 봤다고 볼 수 있잖아. 그죠? 아, 사도 바울이 본 게 환상으로 봤다고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 그죠? 오늘날도 환상으로 예수님 본 사람 많이 있잖아. 왜?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나 기뻐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들 중에서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무조건 이단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처럼 만난 분들 중에 내가 사도직을 받았다 주장한다면 무조건 잘못된 이단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고 온당한 처사고 이성적인 처사인가요? 그들의 간증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살펴보고 그들의 생활의 열매를 살펴보고 또 성품의 열매를 살펴보고 그리고 분별의 은사로 또 예언적으로 하나의 음성을 들어서 과연 그런가 여쭤보고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직동 계시파 이단이라니 뭐 할 말이 없어. 그런 분들에게는 아니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내 음성 들으라고 하셨는데 성령 음성 들었다고 직동 계시파 이단이라고 하면 그들이 비성경적인 거지요. 아 물론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비양심적인 짓을 하거나 교만함을 떨면 그런 사람들은 좀 혼인나에 마땅해, 사실은.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까지 다 무조건 직동 게시파 이단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 자기들을 목사로 헌신할 때 음성 안 들었어? 안 듣고 했어?
말도 안 돼. 대부분 듣거든. 그 지가 들은 거는 한 음성이고 남이 들은 거는 뭐 귀신의 음성이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전제로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도덕적인 표지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보면 사도나 선지자들이 가졌던 분명한 도덕적인 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자기가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받지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자기 부족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를 보거나 나에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족을 고백하는 게 사도의 표지 아닐까요? 사도라고 자기가 예수님 같아졌어? 사도 바울도 자기 부족을 고백했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라고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표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우리는 그를 진정한 사도라고 이 시대 사도라고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기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강력한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남들이 과대평가할까 봐 오히려 겁을 냅니다. 그러나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자기의 사역으로 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조화가 안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당신이 사도됨을 증거하는 최우선적인 표지가 오랜 참음이래 인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으면서 표적과 기사와 기적으로서 사도가 된 것을 나타냈습니다. 보세요. 두 가지예요. 표적도 기사도 기적도 사도에 대한 표시인데 그거보다 먼저 뭘 말씀하세요? 일일이 참았다고요. 인내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참음이 사도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그렇죠? 표적과 기사는 두 번째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루살렘 사도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견디었고요. 엄청 견디었고요. 그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견뎠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채찍받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게 오래 참과 함께 사도들이 나타나야 될 도덕적 표지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장 4장을 보면 9절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하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잘못된 해석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때때로 사도에게 엄청난 수욕과 모욕을 당하도록 때로 외면하듯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믿어요. 심지어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박으신 분이잖아, 하나님께서. 가시로 안 박으면 둥둥 뜰까 봐. 이건 내 해석이지만. 이게 왜 사도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미워서가 아니라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교인들에게 수모 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겸손케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내 안에도 저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다음에 어, 12절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도다.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상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를 이렇게 여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보면은 가나다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하겠대. 얼마나 그들 안에 바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땀 흘리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몇 절 앞으로 올라가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들과 원수가 되느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도 사도 바울의 진리를 외치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하기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겠지.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사도인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으로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찌꺼기 같이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내가 느껴. 그럴 때 속상해도 그냥 속으로 할렐루야 하죠. 물론 내가 왜 약점이 없겠어요? 실수를 안 하겠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종이잖아. 근데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무튼 뭐 또 이러더라고. 내가 노망이 나서 사역이 욕심이 많다고. 그거 듣고 나니까 되게 괘씸하더라고. 내가 지금 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 뭐 그렇다가 나 돈이 많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카나다 시민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기에 내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저금한 게 없어서 이 세상에 내 소유라고는 솔직히 한국에 차 한 대 내 이름 있고 캐나다 차 한 대 내 이름 있고 내 이름 붙은 게 하나도 없어. 동산 부동산 없어. 그래도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 주셔서 살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이 많아도 써주시니 감사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날 보고 노망을 부린대. 나를 아는 사람이. 아, 지금도 속상하네. 괜히 이런 얘기했네. 내가 지금 노망 떠느라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러고 있어?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도들도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찌꺼기같이 여기거나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아도 위협을 당해도 뭐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참고 권면하고 오히려 축복해야 됩니다. 그죠? 뒤틀리는 배를 끌어안고라도. 그 다음에 고린도서 19장, 11장 9절 3절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원해서 경제적으로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의 특권을 바라는 거짓 사도들과 성경적으로 차별된 삶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 변혁으로 해서 부의 이동을 선포해야 되지만 성공주의 신학, 번영 신학의 미혹을 고려하고 사람들이 자칫하면 물질주의의 기복주의에 이끌리고 싶다는 것을 알아서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짐 베이커라는 분 혹시 책 보셨어요? I was wrong. 내가 틀렸다고요. 짐 베이커가요. 벌써 한 30년 전에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 TV 이벤젤리스트잖아요. 이분 설교를 듣고 미국 전역에서 보내온 헌금이 하루에 이틀에 100만 불이에요. 그때 캐시로. 그러니까 이틀에 100만 원 12억이잖아. 13억. 매일 6억 5천이라는 헌금이 들어와 이분의 사역에. 아무튼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위세를 떨치고 뭐 스케일도 대단해. 그 기독교 테마공원을 짓고 호텔을 짓고 뭐 월트 디즈니만한 엄청난 걸 짓고 이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번영주의 신학의 전도사거든, 목사님이거든. 최고급만 썼어. 최고급 양복을 입고 최고급 차를 타고 롤스로이스 최고급 만년필을 쓰고.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잘 산다고 믿어서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았거든. 그러다가 어떤 일로 교도소 들어갔어요. 3년을 교도소 생활을 했어. 그 교도소에 있다가
어마어마한 성 같은 자기 집이 누가 방화로 해서 불타는 걸 봤어.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자기 친구고 재혼하는 걸 봤어. 그 꼴을 다 봤어, 교도소에서. 그 교도에서 예수님 만났어. 아니, 교도 처음 성경을 자기로 해서 읽었대. 그때까지는 설교하느라고 성경을 읽었는데 처음 시간이 너무너무 남아서 할 게 없어서 처음으로 자기로 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도 한 번도 물질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없고 경고하는 말씀이 가득한 걸 보고 부들부들 떨었대. 하나님, 나를 짓밟아 죽이지 않고 교도소 들어와서 회개케 하시니 감사하다고.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 교도소의 그 감방에 철제 철제 그 침대에 앉아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았더래. 예수님 오셨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 그랬더니 한 손을 들어 눈을 푹 빼더니 자기 눈에 박아 주셨대. 또 다른 손에 눈을 들어 툭 눈알을 빼서 자기 눈에 박아 주셨대. 그러고 가셨대. 뭐라고요? 내 눈으로 성경을 봐라. 내 눈으로 세상을 봐라. 그러게 말씀이겠죠. Jim Baker, I was wrong.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지자 사도도 모든 모욕과 오해와 거절과 고난을 참고 반대 정신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엄히 경고하셨죠. 누구에게? 큰 권능을 행하고 엄청나게 예언하는 이들에게, 오늘날 사도 선지자들에게 명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은 매우 하나님의 엄중한 다루심을 받았어요. 왜? 저들의 사명이 부르심을 고귀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뼈저리게 고백할 만큼 굉장히 가혹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성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요? 엄청난 연단과 핍박으로 죽지요. 사도들도 구약의 선지자 못지않은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온실에서 키우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세요. 이것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편하게 목사님 되실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신학할 때 또는 여러분 애초부터 많은 연단 받은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아요. 하나님 영광만 추구하라. 네가 영광을 받지 말아라.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네 자력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그 많은 깨어짐과 연단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도저히 못 끊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줄 알지만. 그리고 오중 사역을 기록한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잖아요. 오중 사역들이 항상 명심할 교훈을 강조합니다. 4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사역자들 다 그렇죠. 특히 오중 사역자들은 조금씩 조금 다른 기름 부음을 받고 일차적인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전도자는 전도하는 일에 사람의 영혼에, 목자는 교인들의 안위에, 사도는 교회 회복에, 선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에 다 다르잖아요. 교사는 엄격한 교리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육성을 죽이고 인간성을 죽이고 사역적인 욕심도 줄이고 절제하지 않으면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중사역 말씀하고 이 말씀을 말씀했다고 믿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 오중사역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훈련도 엄격히 받으시기 바라고, 특히 저는 엘라이자 하우스의 내적 치유를 받으십시오. 내적 치유를 받아서 마음이 치유받고 깨끗해져야 더 큰 영광의 부르심으로 갈 수 있고,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었다는 걸 절절히 깨달아야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할 수 있고 정죄하지 않고 연합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중사역의 팀 안에도 엄격한 질서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우선적인 의미는 일차적인 의미는 오중사역 팀 안에도 영적 질서가 있고 더 그 전에 책임의 경중이 있다. 책임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이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맑은 점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서 네가 너를 지나치게 과다평가하지 말고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바대로 너를 생각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원리가 사역자들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듣다 보면 자칫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착각을 해서 사도 잘 못 드네. 뭐 내가 보니까 속으로 사도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내 수준이면 다른 사람들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로 존중의 문화가 바로 정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의 유교적인 질서가 깨져야 됩니다. 사실은 유교적인 권위 질서가 있으면 오중사에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그런 큰 태산입니다. 오중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체험을 했어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거인을 두려서 못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생겨났던 그 피동적인 마음이 안 바뀌어서 못 들어간 거거든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향한 꿈, 오랜 역사를 거쳐서 이끌어온 역사의 마지막 방점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겸손하고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당을 하겠어요, 우리가? 저는 엘리야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온유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오시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 비둘기같이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두려운 분이지. 그분이 정말로 온유하시고 정말로 겸손하시고 정말로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분 또한 항상 우리가 경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오중 사역자들은 이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사도 또는 사도직 리더십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억지로라도 복종해야 됩니다. 반면에 사도는 겸손과 온유로 팀을 이끌고 사랑으로 이끌어서 시편 134편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줌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임할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고